지난 일요일에는 저희 교회가 우리 바자회 아주 참 성대하게 잘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은혜로웠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오셔서 또 격려해 주시고 함께 참여해 주시고 그러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가 바자회를 잘 마치고 저녁 시간에는 또 우리 청년들 4명이 출연하는 삼육대학에서 운영하는 그 오페라를 다녀왔습니다. 춘향전이라고 하는 오페라를 했는데 저희 교회에 우리 찬양 대장 우리 신홍철 집사가 변사또 역을 맡았는데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얼마나 잘하는지. 그리고 우리 또 수연이가 또 역할을 맡아서 했고 우리 최재현 장로님 아들 큰아들이 용근이가 또 군졸 역할을 맡아서 아주 참 은혜롭게 잘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저희가 끝나서 교문이교회 교우들이 함께 사진을 찍고 하는 그런 아름다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어제부터 저희 교회 전도회가 시작됐습니다. 예, 어제부터 지금 저 에덴 병원에서 22명의 구도자를 모시고 지금 제가 전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가서 말씀 전하고 오늘도 가서 말씀 2시간을 전하고 매일마다 제가 2시간씩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다 저희 교인들이 대부분 아닙니다. 아직 신앙을 갖지 않으신 분들인데 말씀을 얼마나 쏙쏙 잘 받아들이는지 아주 오늘도 저희가 2시간 동안 하는데 디톡스 프로그램으로 저희 교회에서 운영하던 것을 이번에는 그쪽으로 저희가 잡아서 인원이 한정이 되어 있어가지고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그 디톡스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특별히 아직 신앙이 없는 거긴 불교 신자도 있고 무교 신자도 있고 여러 다른 종파의 또 개신교회 교인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 세천사의 기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도록 특별한 기도 요청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아침에 여기서 수동까지 1시간 운전하고 가서 2시간 설교하고 그 다음에 또 1시간 돌아오고 그래서 하루에 4시간을 이렇게 지금 왔다 갔다 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좋은 개인적인 믿음의 이 받아들임이 있을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오늘 토의를 하시고 난 다음에 인사하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자리를 좀 옮겨서 한번 앉아볼까요? 여기 부부 앉으신 분들은 좀 떨어져 앉으십시오. 예, 여기 집사님 이쪽으로 오시고 송경희 집사님도 이쪽으로 오시고 우리 서영춘 집사님은 여기 그쪽 구역반으로 가셔서 해주시고 우리 유준배 장로님은 이쪽으로 가십시오. 예. 네, 좋습니다. 예. 자, 거기 남자 3분 되셨죠? 안 집사님, 거기 집사님들은 3분이서 같이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맨 뒤에 4분 하시고, 우리 장로님은, 김윤섭 장로님이 일로 오십시오. 맨 앞에 팀. 예. 저희 4분 하시고, 4분 되셨죠? 4분 되시고, 3분 되시고, 예. 잘 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화요일에 주회전에 오신 성도들을 열렬히 환영해 주십시오. 아셨죠? 열렬히 환영해 주시고 또 사랑을 함께 나누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러분께서 첫 여는 시간은 이번 주에 여러분의 삶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가 있으면 인사와 더불어 함께 좀 나누십시오. 나는 지난 3일 동안 혹은 지난 일요일에 혹은 지난 월요일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런 은혜를 느꼈다. 아마 여러분께서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셨으면 그 은혜를 나누시고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부터 10분 동안 함께 인사하시고 은혜를 나누시고 오늘 말씀을 해서 기도하시고 또 아까 제가 부탁드린 우리 교회 전도회를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부터 나눔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난 금요일에 우리 김유한 목사님 설교가 마치고 난 다음에 저희가 뭐 이런저런 조금 그 말씀 가운데 우리를 경각시키는 말씀들이 좀 있었습니다. 저희 집에 갔는데 제 딸이 오더니 아빠 오늘 나 참 어려웠어. 뭐가 어려웠니? 그랬더니 난 그런 거 얘기 들으면 무서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게 저희 딸만의 반응이 아니고 제가 우리 교인들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얘기를 듣고 무섭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일이 벌어진다라고 하는 거는 뭐가 가깝다는 소리예요? 예수님의 오심의 시간이 가깝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우리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뻐해야 맞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런 소리를 들었는데 무서워 이렇게 하시면 뭔가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런 소리를 듣고 나서 들으면 자꾸 사람들을 경각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런 소식이 들려올 때마다 주의 임박한 종소리가 가까이 들리는구나라고 우리는 느껴야 맞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죠?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뭔가 신앙을 잘못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디에 촉각이 세워져 있었냐면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징조들의 촉각이 세워져 있었고 때가 언제입니까? 거기에 관심이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 생각해 보세요. 때에 관해서 너희 알 바 아니요 그랬어요. 왜 그러셨을까? 그건 아버지의 권한에 있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를 잘 맺고 있으면 여러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이 우리의 목표가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늘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안에서 신실하게 갖고 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든지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각시대 대쟁투를 읽어보시죠. 나중에 저희가 각시대 대쟁투를 연구할 텐데 마지막 때의 환란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길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악인들의 눈을 가리는 역사가 있을 것이고 보호하심의 손길이 특별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런 어려움, 물론 박해라는 게 없지 않아요. 있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런데 박해가 두렵고 힘든 것만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스데반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스데반이 그 앞에 있을 때 그의 얼굴의 표정이 어땠는지. 네? 빛이 나고 그가 평온한 가운데 있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놀라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신뢰하고 있는 대제사장인 예수님을 결코 놓치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분을 신뢰하세요. 그분은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시기에 넉넉함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1절까지 있는 말씀이에요. 근데 19절에 있는 말씀만 적어놨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를 위하여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이 다음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그럼 땅에 쌓아두지 말고 어디 쌓아두라는 말이에요? 그렇죠.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땅은 지금 좀도 있고 동록도 있고 도둑도 있고 그걸 갖다 도둑질하고 해가지만 그 다음 성경절은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도 없고 동록도 없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이렇게 성경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은 너희를 위해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 이것이에요. 여러분에게 보물이 있어요? 가지고 있는 보물들? 여러분,
제가 이거 한번 좀 질문해 볼게요. 보물이 먼저입니까? 마음이 먼저입니까? 잘 생각하고 답하셔야 돼요. 보물이 먼저예요? 마음이 먼저예요? 그거 봐. 내가 잘 생각하라니까 더 금방.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보면 뭐가 먼저예요? 보물이 먼저예요. 내 보물을 두고 있는 곳에 내 마음이 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내 보물을 이 땅에 쌓아두면 너는 뭐하고? 이 땅에 마음을 두고 있는 사람이 되고, 내 보물을 어디다 두면? 하늘에 두면 내 마음도 어디가 있는다? 하늘에 가 있는다. 예수님, 제가 하나님께 11조도 못 바치고 하나님께 이런저런 헌금도 못 드리는데 하나님 제 마음 아시죠? 이건 아니에요, 사실은. 성서적으로 보면. 그렇죠? 마음이, 보물이 있는 곳에 그의 마음도 함께 있어요. 자, 이 다음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10분 동안 또 함께 이야기하십시다. 여러분은 보물을 땅 혹은 하늘 중 어디에 쌓고 있는 사람입니까? 어디에 쌓아가고 살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삶이 될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성도들과 함께 나눠보십시오. 나는 보물을 어디다 쌓아두고 있는 사람인가? 첫째, 땅인가? 하늘인가? 여러분이 돌아보면서 나는 여지껏 마음은 하늘인데 쌓아놓기는 이 땅에 쌓아둔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셔도 되고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늘에 쌓아두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자, 함께 나누겠습니다. 나누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아유, 너무 진지하게 토의들을 하셔가지고요. 제가 보니까 여러분 모두 다 진지하게 토의하시는데, 보니까 요 앞에 우리 어르신들이 모인 조가 굉장히 진지하게 하셨는데, 한번 여쭤보고 싶었어요, 제가. 무슨 말씀을 이렇게 진지하게 하셨는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왜 이렇게 다들 도망가십니까? 주제와 벗어난 이야기를 하신 것 같지는 않았어요. 자, 어찌됐건 간에, 예. 하여튼 일반적으로 이렇게 어떤 보험을 할 때 우리가 보통 재물을 흔히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 실물 교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믿든 믿지 않든 이 경제적인 좀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께서 청지기로 쓰신다. 그래서 자기의 재산 가운데 아니면 어떤 경제적인 것 가운데 일부분을 어려운 사람들에게 도와주게 되면 아주 손쉽게 일부분을 나누어 줌으로 아주 손쉽게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게 된다. 그러면 그 도움을 받는 사람은 일절 때 굉장히 기쁘다. 그 다음에 그분이 그것 때문에 기도를 하고 있을지 모른다. 그래서 그 기도의 응답을 받은 것이 된다. 그러면 너무너무 좋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 그래서 경제적인 능력이 조금 있는 사람들은 자기 것 가운데 작은 부분, 일부분을 나누어 주어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세 가지, 기쁨, 기도의 응답,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일을 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그 대열에 참여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의 핵심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너희의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땡땡땡땡땡땡땡땡. 너희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땡땡땡땡땡땡. 오늘 말씀의 핵심이 뭐 같습니까? 예? 오늘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뭘까요? 예? 오늘 이 말씀, 여러분 우리 보물 잃어버릴까 염려가 돼서 예수님이 하늘에 싸라고 그랬을까요? 그럼 예수님이 하고 싶은 말의 핵심이 뭘까요? 네? 그렇죠. 예수님은 너희의 마음이 하늘에 있기를 원한다 이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너희의 보물이 잃어버려서 아까워서가 아니라 너희의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으니까 나는 너희의 마음이 어디에 중심을 두기를 원하냐면 하늘에 중심을 두기를 원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 왜 그런가? 이 땅의 것은 잃어버릴 거니까. 가치 없는 거니까. 여러분 집안에 보물이 뭐가 있습니까? 다이아몬드가 지금 수십 캐럿가 있나요? 아무것도 없어요. 저희 집도. 어제 저희 집에 누가 왔냐면 아파트에 그 화재 경보 이렇게 울리는 사람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울리는 사람이 와가지고 거기 화재 경보 거기다 쭉 하니까 밖에서 띵 울리더라고요. 그러고 잠이 들어서 그런지 자는데 불이 나면 내가 뭐를 챙겨야 되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잠이 들었어요. 가만히 보니까 챙길 것 딱 2개밖에 없더라고. 예? 옆에 있는 제 아내와 우리 2 아이들. 그래서 잠자기 전에 나갈 때 입고 갈 옷 어디 있는지 다시 한번 제가 확인을 했어요. 저는 이거 따르게 듣지 마십시오. 저는 어려서부터 우리 아이들에게 딱 한 가지를 계속 힘주어 말한 게 있어요. 아빠는 너희가 앞으로 어떤 직장을 갖는지는 관심이 없다. 사실은.
어떤 일을 하든지 너희가 해야 될 일은 너희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이들이 되라. 예. 왜? 저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첫 번째 간직해야 될 것이, 여러분, 우리가 공부 잘하는 거 좋잖아요. 공부 잘하도록 해야 돼요, 우리의 자녀들을.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들의 보물이 이 땅에 두도록 해서는 안 돼요. 잘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기 위해서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셔서 더 크게 영광을 받으시기. 사실 하나님께는 그러면 큰 사람이 드리는 영광과 작은 사람이 드리는 영광이 하나님께는 차이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왜 하나님이 이 말씀하셨을까? 여러분, 다른 것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이 이 말씀하신 것은 재물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너희 마음이 어디다 둘 것이냐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와이프님 말씀하셨어요. 땅에 쌓아둔 보물은 오래가지 못한다. 이게 정답이에요. 이 땅에 우리의 소망을 두고 우리가 행한 모든 것들은 오래가지 않아요. 우리의 자녀들을 땅의 가치를 두고 교육을 하기 시작하면요, 이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부모의 슬하에서 교회에 나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아이들에게 하늘의 가치를 심어주지 않으면 나중에 성인이 되면 다 떠나버려요. 부모가 잡을 수가 없어요. 하늘의 가치는 땅에 쌓아둔 보물은 오래가지 않아요. 그래서 맨 밑에, 그러므로, 이 빨간 글씨 한번 읽어볼까요? 땅에 쌓아둔, 여기서부터 시작. 저는 이게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주님이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핵심이, 너희 땅에 보물을 쌓아두면, 너희 관심이 여기 머물면 너희의 마음이 땅의 것으로 가득 채워지게 될 것이고 하늘의 것으로 채워지지 않을 것이다. 주님은 우리의 마음이 하늘의 것으로 채워지기를 간절히 원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예, 그래서 하늘에 쌓아놔, 하늘에. 유대인 시대에는 사람들의 정열이 주로 돈을 사랑하는 쪽으로 쏠렸다. 이 정열은 유대인 시대만 그렇겠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겠죠, 그렇죠? 속된 마음이 하나님과 믿음이 차지할 자리를 빼앗았다. 당연하죠. 이 세상 것에 우리의 보물을 숨기기 시작하면 우리의 마음도 따라서 당연히 글로 간다는 거예요. 어디에? 세상 것으로. 오늘날도 마찬가지다. 재물을 향한 탐욕은 너무도 매혹적이며 황홀케 하는 영향을 생애에 미치기 때문에 고결함을 왜곡시키고 인간성을 부패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마침내 사람을 멸망에 빠뜨리고 만다.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일들이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명절에 형제들이 칼부림해서 동생이 형을 죽였대. 내용을 확인해 보니까 뭐 때문에 그랬어요? 유산 때문에 그랬어. 이거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닮은 사람들이 도무지 이룰 수 없는 일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이유가 뭔가? 그들의 재물을 이 땅의 기초에 뒀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에서도 일어날 경우가 왕왕 있어요. 우리 교인들의 가치가 이 땅의 문제에 매이는 순간 그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한울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아주 강력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래야 너희의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의 마음이 따라간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 교훈은
주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았더라는 것이. 그래서 계속 얘기하잖아요. 하늘에 쌓아두라, 하늘에 쌓아두라. 주님이 보물이 필요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보물이 가 있는 곳에 너희의 마음이 함께 가서 함께 드려지기 때문에 주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상한 심령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걸 필요로 하는가. 그래서 우리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하늘의 보물을 획득하는 것은 자신의 유익을 위한 것이다. 당연하죠. 하늘의 보물을 획득하는 것은 우리의 유익을 위한 거예요. 왜? 없어지지 않으니까. 이 땅에 두는 것은 머지않아 다 없어질 것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이 땅의 가치를 강조하면 할수록요, 주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특별히 여기는 이제 우리 자라나는 우리 자녀를 둔 부모님들이 거의 없으시잖아요. 여러분들이 기르는 손주 손녀들한테라도 하늘의 가치를 줘. 하나님 우선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가치를 늘 심어주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하늘에 쌓아둔 것들만이 진정으로 우리의 것이다. 하늘에 쌓아둔 보물은 결코 없어지지 않는다.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재산보다 더욱 귀중하게 여기시는 이 보물이 있는데 그 보물이 뭐냐? 그리스도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보물이 뭐냐? 성경의 에베소 1장 18절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 이게 뭡니까? 무슨 말입니까? 성경인데 우리말로 되어 있는데도 읽어도 잘 들어오질 않아. 이것은 뭐냐면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여기 성경에 기업이라고 나오는 단어가 나오면요, 기업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장자가 물려받는 유산이에요. 그게 기업이야. 그런데 성도들이 물려받는 유산, 어디? 영광의 유산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보시기에 귀중하게 여기시는 보물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로 말미암아 물려받을 유산을 가장 귀중하게 여기신다. 하늘에서 물려받을 유산, 그것을 가장 귀중하게 여기신다.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그분의 보배 곧 그분의 귀중하고 특별한 보물로 불리워진다. 그런데 뭐가 그럼 하늘로부터 물려받을 유산인가? 여기 나와요. 다 같이 맨 위에 시작. 품성이 보배다. 따라하십시오. 품성이 더 크게, 품성이 보배이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무엇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유산으로 우리에게 남도록 하라는 것이에요. 품성이 하늘의 보배인 것이 맞아요. 왜? 우리가 하늘로, 화이트님 말씀하신 하늘로 이 땅에서 가져갈 유일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라고 그랬어요? 품성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하늘에 쌓아둔 사람은, 하늘에 보물을 쌓는 사람들의 심령이 어떻게 변하느냐? 그게 하늘에 적합한 품성으로 변해가는 것이. 그래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하여 사람의 마음속에 하늘을 향해 가고자 하는 욕망을 불어일으키는 모든 언행, 곧 그리스도와 같은 품성 형성에 이바지하는 모든 노력은 하늘의 보물을 쌓고 있는 것이다. 아멘. 그래서 무엇처럼 변하는 것, 이 말을 간단하게 말하면요, 그리스도처럼 변해가는 우리의 삶, 그리스도처럼 변해가는 우리의 말, 그리스도처럼 변해가는 우리의 행동, 그것들은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것이다. 아멘.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처럼 말하고,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처럼 행동하고,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처럼 예수님 전할 수 있냐? 다른 것 없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거하실 때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너무 좋았어요.
다른 사람들을 이롭게 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통해 우리는 스스로 유익을 얻는다.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통해 우리는 유익을 얻는다. 이 말을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치기를 원했던 가장 첫 번째 공과가 뭐냐면 자아 희생의 법칙이었어요. 따라하세요. 자아 희생의 법칙. 이게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통해 누가 사실은 이익을 받는가? 내가.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가 스스로 높고자 하면 어떻게 하고? 낮아지고, 너희가 낮아지면 어떻게 한다고요? 높아진다고 하는 이 원리가 그리스도인에게는 딱 맞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유익을 얻는가? 보물을 하늘에 쌓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 다음 보십시오. 복음을 전하는데 금전과 시간을 바치는 사람은 그 사업과 또 그 사업을 통하여 접촉하게 될 영혼들을 위하여 관심을 기울이고 기도하게 된다. 아까 제가 강장로님하고 한 번도 이것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았는데 똑같은 말씀이에요.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돕기 위하여 자기의 재정이나 기도로 관심을 기울일 때에 여기는 뭐라고 했어요? 영혼들 위하여 관심을 기울이고 기도하게 된다. 그 다음 말씀 보세요. 애정이 다른 사람에게로 향하면서 자기에게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향하면서 이게 뭐냐면 보물을 쌓는 일이에요. 그는 그들에게 최대의 선을 행하기 위하여 더욱 하나님께 어떻게 하게 된다. 보물을 쌓아두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하는데 결국은 보물을 하늘을 위하여 쌓다 보니까 그곳에 내 마음도 가고 마음이 가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내 삶이 바뀌어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게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에요. 우리의 보물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오늘 주님은 너희들의 마음이 하늘에 있길 원해.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진 보물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하늘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길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